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감사 기도를 하였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선지자가 그렇게 옳게 하세요, 다윗의 생각대로 하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의 응답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잠잠 보류하고 지금도 괜찮으니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그런 믿음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웨스터민스터 혹시 소요리 문답의 신앙 고백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일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에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과 그를 영원토록 뭐하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즉각, 정말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이 없는 무응답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웨이팅, 기다려라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응답을 얻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을 받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고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 가운데 이 응답에 감사함으로 다윗이 감사 기도를 오늘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견고하다는 말씀에 다윗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감사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을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문단으로 어떻게 나눠지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민족에게. 또한 25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다윗 왕조, 아까 말씀드렸죠, 16절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하신, 응답하신 그 16절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문단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문단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문단 부분에서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18절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주 여호와여라는 말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성호라는 말. 이 하나님의 성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이나 나오고 있냐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18절에서 한 번, 19절에서 두 번, 20절에 한 번, 또한 그 이후에는 22절과 28절 그때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용법이 달라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성호는 18절, 19절, 20절에 4번이 반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가운데선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갑니다. 또한 아도나이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세율법 모세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로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다는 거예요. 가장 극존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성호 가운데 그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서 다윗의 심정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부른 게 아니라 반복하여서 얼마나 감사했기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기에 반복하여서 4번이나 성호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아도나이란 단어는 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8절, 19절 두 번, 20절에 한 번, 또한 22절, 28절, 29절에 나오고 있는데 용도가 달라요. 18절, 19절,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부름의 성호,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기도하기 전에 부르고 나아가는 성호를 부르는 그런 용법으로 쓰여진 아도나이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아도나이를 부르는 것처럼 다윗이 주 여호와여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성호를 하나님께 먼저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기에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요 하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손 드시면 안 돼요? 잘난 사람 있으십니까? 난 잘났어.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정말 잘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다 좋고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앞에 나 자신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깨달아야 할까요? 머리서 깨달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로 깨닫는 거 말고 이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질책을 하면서 혼을 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5학년짜리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해요. 가슴으로. 그러면서 막 두들기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가슴으로 이해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 비유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누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선 우리들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항상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절에서는 당신이 택하신 종의 귀를 열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로 이해하는 겁니까? 가슴, 머리가 아닌 가슴이에요.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세상의 공동체 직장과 모든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삶을 그려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진정한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슴으로 와닿게 공감하여서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야만 진정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내가 붙잡은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에게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면 두 번째 단락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참신이 없다는 이 말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신들이 많이 성황하였을까요? 오늘 제가 인터넷을 잠깐 서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의 퍼센테이지를 어느 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게 맞는 퍼센테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단부터 해서 신천지로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1위가 어느 종교인 줄 아십니까? 2위가 불교더라고요. 1위가? 네? 기독교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전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이 분파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고려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바알신들, 태양신들 또한 여러 가지 아세라 등 여러 가지의 우상신들이 만연해 있어요. 정말 결혼을 잘못하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우상까지도 함께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예수라 말하는, 자기가 예수님이라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40명이 넘어요.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자 예수라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따로 있고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하는 요즘에 뉴 에이지 신앙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기의 그 신앙의 우상 숭배들도 요즘에는 만연하고 있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또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베푸셨던 놀라운 기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은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는 다 그들이 다 설명할 수 있어. 왜요?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손 후대부터 그 세대에 체험한 그 자손 세대부터 계속 전달되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해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맞죠? 전홍식 장로님 간증하는데 딱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딱 안경을 벗으면 딱 자기 얘기가 또 나와요. 안경을 쓰면 그대로 있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얼마나 나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펼쳐졌던 바로 그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 이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영광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분명한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에게 자신의 성전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아니야라는 응답에 겸손히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다윗이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였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너 자손 후대에 너의 자손 가운데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어느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경건의 모습이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차고 넘칠지라도 내적인 경건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내적 영성이 가득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내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울리는 꽹과리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내적으로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울을 보면 물어보세요. 답은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거울에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어느 누가 다른 상대방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외적인 겸손의 모습보다도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순종하는 겸손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할 때 우리의 외적인 경건의 모습도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내적인 경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절에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기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당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쁨에 춤을 추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망령된 모습으로 어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2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잘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리석고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릴 때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한 것들을 먼저 기도하게 돼요. 정작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아니면 안 들어주실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먼저 올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기에 대한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의 기도를 올렸고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다 외우시죠?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이라는 하나님의 기도문을 채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사람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비참한 일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믿는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간구와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집이 영원히 복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기도가 아닌 내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한 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거든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께 주시는 과분한 은혜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대신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참되시다, 참신이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제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야 할 기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함께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